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다 씻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믿음과 사랑으로 사시려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쓰셨는데 우리 따뜻하게 격려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주께는 영광,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능력과 사랑을 더욱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용기인데요. 우리 사순절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해졌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용기하면은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는 한 교수님의 잊을만 하면 했던 말씀. 그분은 의학을 먼저 공부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의학이라고 그랬나 봐요. 의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했고 역사학을 공부했고 마지막 신학을 공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석학으로 더 이름을 날렸던 분이신데 그분은 잊을만 하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생의 절반은 용기로 산단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무엇을 중요하다고 할까 했는데 인생의 절반은 용기로 산다.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용기만 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 부정적 감정들 우리가 일부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감정들,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 또 화를 잘 내는 것, 두렵고 열등감, 외롭고 어디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허무하고 이런 이 마음들의 흐름이 뭘까라고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뭐가 뭐를 낳고 뭐가 무슨 감정을 낳을까? 그래서 거꾸로 가면은 첫 감정은 뭘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일까? 찾아본 결과로 실망이었습니다. 실망. 그리고 바로 따라오는 감정이 낙심. 실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 누군가가 해주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섭섭함 그리고 서운함, 그런 감정이 실망입니다. 이 실망을 방치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실망스러워, 정말 실망스럽다. 계속 실망스러운 마음을 방치하면 낙심이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또는 어떤 일이면 일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될 거라는 용기마저 잃어버리는, 더 이상 희망 두지 않는 그것이 낙심입니다. 마음이 뚝 떨어진 것, 용기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망과 낙심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안 좋은 감정이 계속 내 마음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그래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각자가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과 어떤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낙심하지 않는 용기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60회 이상 나오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후 여기에 담대하라는 말씀이 몰려 있어요. 12회. 그 기간은 40년인데 전후 거기에 12번 강조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만날 텐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해서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0장 25절에 이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역사의 국가적인 큰 일을 앞두고 거기에는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전쟁인데 전쟁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이후 1000년 동안, 1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는 말씀은 14번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 초기 선교 70년 역사가 이제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무려 37회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늘 진리 생명 영생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담대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많은 반대가 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담대해야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만 이제 살피면은 37가지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담대함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담대하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마라.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은 이겼다고 보시고, 그러나 그 세상 속에는 환난이 있어요. 나는 그 환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님을 의지하여 환난을 이기라라는 말씀이고요. 또 사도행전에는 14번 담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어느 경우에 썼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피값을 알릴 때 담대하라. 그런 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피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 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혹 내가 그러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라.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속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피, 예수 생명을 외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사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지 이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야죠. 여보, 애들아, 부모님, 제가 오늘 출근합니다. 제가 직장에 가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잠깐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는 예수님을 내가 왜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에 대하여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나 출근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모양인 거죠. 그런 부탁을 해 보셨습니까? 이제라도 부탁합시다.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무엇을 기도하죠? 내가 직장 가는데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부탁해야겠죠.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환경 앞에 담대할 것. 또 하나는 좀 다소 의외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주눅들고 두렵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에 유혹받아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우리의 아픔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한 많은 경우는, 절반 이상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숨뜻하지 말고, 저 구석에 숨어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하나님 앞에 한가운데로 나오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구원받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날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또한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과연전능하십니다. 아무리 불치병, 난치병,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치시거든요. 죽은 사람도 다시 살거든요.
모든 안에 있는 기관들이 중지되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기도할까 말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불안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조, 구원, 평화. 그럼 창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겠노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서요, 전도 선교도 부지런히 하고요, 건강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건강해서 제 두 발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건강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건강함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지금보다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세요. 지금도 만족하며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왜냐면요, 제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고 싶은 학교 못 가는 학생들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저에게 물질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 돕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선하게 많이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요즘 직장생활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쉴 틈이 없고요. 좀 여유 좀 주세요. 여유. 그래서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지금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사니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좀 주세요. 제 직장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또 주일날 근무하는 분 같으면 하나님, 주일날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 받으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 하나님, 제 기도 좀 꼭 좀 들어주세요. 담대하게 간구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절한 시기입니다. 좋은 시점, 카이로스, 하나님이 보시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죠. 물리적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때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합한 때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전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때를 늘 보고 계신다. 우리 가정에 어떤 때, 우리 당산동교회 어떤 때, 개인의 인생의 어떤 때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한 때,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때, 그 때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너희들 여러분들 자녀들아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자, 지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정, 칭찬받는 것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거하시오. 이것은 사랑하라는 계명, 이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 신령하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마음을 만지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늘 영적으로 교통하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예수님! 저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의 눈물과 믿음과 사랑으로 뿌렸던 모든 그 씨앗이 열매 맺도록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때 내 마음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요 그리고 창조주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고 긍휼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고 그리고 늘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기도 응답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통함과 이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어리석고 그러한 바보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창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왔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그 네 가지 말씀 중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 오늘 본문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했는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보다 큰 자는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아픔과 소원을 모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 또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천국 승천하신 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통과한다는 원어의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뚫고 통과해서 하나님의 존전 천국에 도달하셨다. 그리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을 통과하고 뚫고 가셔서 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뚫고 초월해서 탁월하시게 하나님 존전에 도달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하신 자 예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고 낙원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낙원이에요.
천국은 지금 예수님과 천사들밖에 없어요. 낙원에 있지만 천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곳이요, 낙원도 죄가 없는 곳이니 그 성격상 천국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순서상 천국은 부활해야 들어가는 곳이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다가 인간의 한계를 뚫고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아들 되신 분이시다. 아들이니까 가장 친하죠. 하나님과 한 마음이죠. 하나님 아시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을 행했죠. 하나님과 하나이죠. 하나님이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러한 관계, 그런 관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큰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가 구원받는 이 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합시다. 예수님 꼭 붙잡읍시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붙잡아 주시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은 인생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아,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지금 천국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런데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두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첫 번째는 동정하십니다. 아,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아프겠니? 동정, 같은 고통을 느끼신다. 연약함과 인간의 아픔. 즉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고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의 인간이 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긴 했지만 전혀 유혹 위에 넘어갈, 전혀 100% 단 1%도 가능성이 없는, 전혀 유혹받지 않는다, 만약 그러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유혹 아래 고통당하는 우리의 아픔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지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합니까? 우리는 유혹에 잘 넘어가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은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의 유혹 때문에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그러나요, 이렇게 공감은 하셔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이정승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 며칠 전 입원하셨습니다.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의식을 잃으시고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의식은 회복되셨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제 독실입니다. 혼자 계시는 밀폐된 방에 계신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거,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느낌이 분명히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서 우리 이정순 권사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겠구나. 권사님께서 두 손목에 이렇게 묶여 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많은 이 주사액을 맞고 계시고, 눈 떠도 천장만 보이고 아무도 없고 혼자 그 있는 방 안에 몇 시간이고 묶여서 있는 그 외로움, 숨쉬기 힘들고 벅찬, 곳곳에 몸이 쑤시고 아프고, 이 고통은 저도 이해할 수 없죠. 자녀들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100%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바로 그 부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는 인간의 고통, 죄의 유혹, 그것으로 인한 아픔, 좌절, 이것을 인간 예수 그분은 체휼하셨다, 동정하신다, 느끼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심령 그대로 예수님도 권사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 부분, 나를 동정하시고 내 아픔, 누가 내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알기 어렵습니다. 가난도 가난해봐야 알고, 암도 걸려본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의 고통을 알고, 외로움을 당해본 사람이어야 외로움 당해본 사람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성경 증언입니다. 그 아픔을 안고 중보기도 하신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짓지 않은 분이거든요. 깨끗한 분이에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유혹은 당하셨으나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체울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도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아플 때 누가 내 아픔을 알아줄까?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 외로움을 누가 알까? 사람은 몰라도 누군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제 계획을 세우시겠죠. 저 힘들고 고통당하는 성도 언제 도울까? 언제 도와야 가장 영광스럽고 그도 믿음이 성장하고 가족들도 성장하고 또 모든 것이 잘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시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군요. 제가 잠들 때라도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는데 죄 지었다고 그리고 못났다고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지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고통당하고 또 한 번 아프신 거죠.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못나 보여도 여전히 살 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누가복음 15장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있죠. 그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시다.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편지로 만들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거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모범생, 둘째는 자유분방. 그래서 아빠에게 유산을 미리 타가지고 외국에 나가지고 재산 다 허랑방탕. 그리고 빈손 거지꼴이 돼서 갈 곳이 없고 오직 아버지. 다시 아버지께 왔죠. 그때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아 달려가면서 안았고 그리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를 벌리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렸죠. 그런데 들에서 일하고 있던 착한 아들, 모범생 큰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내 친구를 위해서 잔치 한 번 안 벌려주시더니 저렇게 못난 녀석,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녀석한테 뭐가 좋다고 잔치를 해줘? 화가 이렇게 났어요. 삐졌어요. 그러니까 또 아빠는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야 너 나랑 같이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아니 동생이 죽었다가 왔는데 얼마나 좋니? 또 달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너는 마치 내게 무엇을 맡겨놓은 것처럼 나에게 욕심으로 구하는구나.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내가 달라 때를 쓰니 주기는 준단다. 내 손에 뭔가가 주어지자 너는 그것들이 너의 소유로 알았지? 너는 잘 관리하라는 청직의 소명을 받았건만 내 자녀가 내 것으로 알고 재물도 사람도 내 소유로 알았구나. 그것들을 선용해야 함에도 너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였구나. 끝내는 탕진하고 있는 능력마저 못쓰게 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지.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영광을 구하려 사용했구나.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묵혔으니 사용할지라도 회복이 더디구나. 그래도 너는 어느 날 나의 품 안에 무한한 은혜와 희망이 있음을 깨달았구나. 나에게 회개하고 부르짖는구나. 목숨만은 살려달라 하는구나. 그래, 나는 너를 기다렸단다. 네가 나에게 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아니, 그 전부터 기다렸고, 아니,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며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와서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지.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마음을 찢고 부르짖을 때 나는 결심했단다. 너를 위해 잔치를 배설하기로, 너를 깜짝 놀라게 하며 기쁘게 하려고 말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먹고 마시고 쉬려무나. 너는 죽었다 살아났고 절망했으나 소망 가운데 회복되었으니 나도 즐겁고 모두가 즐겁구나. 나의 영광과 은혜가 풍악을 타고 울리는구나. 나의 사랑을 듣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는구나. 그런데 나의 또 다른 자녀야, 내가 너의 동생을 사랑한다 하여 시기하는구나. 그는 죽었다 살아났건만 너는 늘 내 안에서 잘 살았건만, 늘 잘 살아온 자가 죽었다 이제 막 살아난 자를 시기하는구나. 내가 형된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동생도 사랑했고, 내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형인 너를 사랑했단다. 부디 조건 없는 무궁한 나의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말기 바란다. 함께 눈을 들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깨닫자. 기억하렴,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단다. 너희 모두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